선거들은 잘 하셨어요? 선거 투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원하지 않는 사람,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누군가를 딱 지명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이 좌우 또는 진보 보수 논리가 워낙 이렇게 대다수 나라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굉장히 많이 갈려져 있고 상당히 많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본다기보단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라기보다는 진영과 어떠한 자신의 지향하는 뭐랄까요, 기준?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그냥 당이 딱 정해져 버리고 진영이 정해져 버려서 그 사람의 어떤 이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살피기보단 그저 그 방향 쪽으로 표를 던지는 것으로 그냥 정해져 버렸죠. 또 저희도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또는 주변 어른들에게 가족의 분위기도 보통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흘러갈 때 그렇게 좀 정해지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어찌됐건 내가 원했건 원치 않았건 대통령이 이미 선출이 됐으니까 그 대통령이 온전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 아무리 악하고 패역한 왕이 그 자리를 맡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 늘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어떤 그런 재반적인 사항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들의 의무이고 또 자세이고 또 우리가 보여야 할 본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말씀이 귓가에 좀 앞부분은 조금 그렇게 익숙지 않으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 가시니까 많이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이제 우리 새 번역에서는 끊임없이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예전에 개역개정 이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아십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명확한 방향은 저의 개인적인 신학적인 지론이나 공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한 바울 사도의 외침이며 바울 사도의 기준이며 바울 사도의 교훈입니다.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전서와 후서가 굉장히 뚜렷해요. 전서 때까지만 하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기 전이에요. 좀 몰락하기 전. 몰락까지는 좀 너무 심하고요. 교회마다 다들 당연히 모든 것이 고임은 썩습니다, 여러분. 물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사람이 모이는 어떤 장소들도 그렇고 모든 모임들이 고임물이 있으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혹시 그거 아세요? 이거 조금 여담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처럼 이쪽 분야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정수기 쪽에서 좀 오래 일을 했어요. 한 10여 년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지금의 코웨이, 코웨이 웅진이라고 그러죠, 웅진? 웅진 그룹, 그 코웨이에서 제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청호, 아시죠? 청호 쪽으로 제가 팀장으로 가면서, 그런 어떤, 거기서 스카웃이 됐다, 진급회가 되는 건 좀 웃긴데, 좀 지루해지다 보니까 회사도 좀 옮기고 싶었고, 근데 코웨이 쪽에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바로 팀장이 되면서 이렇게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품에 대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교육이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정수기라든가 뭐 그 제품들, 저기 되어 있는 청정기라든가, 여러분들 집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뭐 연수기, 비데, 뭐 음식물 처리기 등등, 그걸 보통 우리가 환경 가전이라 그러거든요. 저런 거 모두 생활 가전이고요. 환경 가전 제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20년이 넘었으니까, 20년 전이니까 그 환경 가전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막 이렇게 일어날 때는 아니에요. 좀 굳이 얘기하면 좀 산다는 집안에 가면 좀 있고, 좀 그래도 좀 어려운 집안은 그래도 정수기는 다 쓰던 그런 시절인데, 이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청호라는 회사에 딱 오면서 어떤 것이 바뀌었냐면,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청호라는 회사가 조그만한 회사예요. 코웨이에 비하면. 근데 여기가 렌트료가 이런 또는 제품의 금액이 코웨이에 상응하거나 더 비싼 게 많아요. 왜 얼음 정수기라 그러면 걔네가 이제 얼음 정수기로 출발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잠깐만 근데 제가 만약 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무슨 광고라는 게 되나? 좀 애매해서 근데 이거는 드러나 있는 사실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정수기의 물은 여러분 혹시 집에 쓰시는 정수기가 버려지는 물이 있으세요? 옆에 이렇게 싱크대 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물이 버려지시나요? 아니면 혹시 모르시나요? 버려지세요? 네. 버려지세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수기 필터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중공사막 방식이라는 게 있고 멤브레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가정집은 멤브레인 방식을 많이 써요. 멤브레인은 마지막 필터를 얘기하거든요. 뭐 필터가 3개건 4개건 5개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필터에서 나온 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멤브레인은 역삼투압 방식이라고 물이 한두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그게 물통에 차여요. 여러분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수로 사용하시는 거 이거 많이 나오죠. 직수는 멤브레인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직수는 다 중공사막 방식입니다. 중공사막은 버려지는 물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필터에서 물이 걸러지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도 좀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깨끗한 물도 분해가 돼서 버려지는 물과 정말 깨끗한 물로 나뉘어요. 그게 멤브레인 이 필터 간의 역할입니다. 역삼투압 방식이죠. 근데 똑같이 코웨이도 청호도 그 역삼투압 방식 중공사막을 다 채택을 하는데요. 신기하게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하러 가요. 정수기를. 코웨이고 뭐고 뭐 다른 데고 어디고 다 여러분 뚜껑을 열잖아요. 지저분합니다. 물통이. 어쩔 수 없어요. 왜? 거기가 밀폐되어 있잖아요. 물통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물을 열 때만 수문이 열리지만 수문이 열려도 그 공기가 통한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로 가득 차서 물이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안에가 진공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막혀져 있어요. 근데 뚜껑을 열면 물 때 당연히 있겠죠. 어떤 심한 곳은 이끼도 껴 있어요. 그런데 어디냐면 막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멤버십 같은 게 아니라 관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곳. 근데 제가 청호에 와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물때가 없어요. 이끼가 없어요. 어느 그 고객이 5년 만에 관리를 안 받다가 5년 만에 필터를 좀 바꾸고 싶어서 제가 들고 가면서 좀 바꾸지. 필터 갔는데 뚜껑을 열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속으로 전에 일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얼마나 처참할까. 아니 깨끗해요. 그게 왜냐? 그게 청호만이 가지고 있는 역순환 방식 때문이에요. 이거는 청호 정수기에만 있는 청호 정수기만 사용하는 청호만의 유일한 특허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그거를 가져가려도 청호가 합의를 하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청호는 모든 정수기에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그 모터가 뭐냐면 승합 밸브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물의 수압이 다르잖아요. 수압이 너무 세면 수압을 약하게, 수압이 약하면 수압을 세게. 그래서 이 멤브레인, 그러니까 이 역삼투압 멤브레인 필터는 수압이 굉장히 결정을 하거든요. 그 수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필터의 역할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정수기가 바로 청호 정수기예요. 제가 이래가지고 이게 혹시 광고 될까봐. 근데 그건 아니야. 제가 이거는 광고하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란 게 그러면서 청호에 들어가서 청호를 공부하면서 정수기 무조건 청호 걸 써야겠구나. 무조건.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필터는 코웨이 필터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청호 기계를 쓰면서 거기다가 코웨이 필터 쓰면 제일 좋은 거야.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들어가는
그러니까 단자죠. 단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어찌됐건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고 뛰어나다고 얘기하고 기술이 좋다고 얘기해도 고여 있는 곳은 썩고 이끼가 끼고 냄새가 나고 때가 묻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좀 예를 드는데 좀 길어졌어요. 그냥 여러분들 조금 세상적인 얘기 하면서 조금 편하게 들으시라고. 근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속된 말로 작당을 하고, 여러분 작당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거든요. 예,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는 곳은 어떤 뭐랄까요, 좀 주기적으로 또는 어떠한 질서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계로 삼권 분립이 명확한 나라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 그런 게 문제죠. 근데 일단 그런 것을 듣고 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귀뚱으로 듣지 않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지금 저런 정치적인 현안이 나한테 피해가 안 오니까. 그리고 당장 어떤 정치인이 뭘 준대, 얼마를 뿌린대, 난 일단 그거 받을래. 일단 내가 그냥 이러고 날래. 그것이 나중에 정말 부메랑이 몇십 배의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다가올 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그리고 혹여 나 때는 그게 지날 것 같다고 칠게. 그럼 내 자녀의 때 가서 내 자녀들이 다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2030이 깨어난 거거든요. 2030이 완전히 정신을 차린 거고. 본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투표를 통하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이죠. 두 번의 탄핵을 겪으면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됐건 되지 않았건,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찌됐건 대통령이 뽑혀졌으니까 서로 화합하고 통합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사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솔직히.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많이 좋지 않고,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게 아니라, 모 시사 패널 분의 말을 빌리자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그분이 얘기했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공약들이 정말 실현된다면, 그냥 너무나 지금 공포스럽고 괴기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전에 완전 진보 전향에 있었던 분이세요. 지금도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진보주의자라고. 하지만 올바른 중심에서 바라보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진보 진영의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 부분을 비판할까요?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좌우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예요. 그 마인드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 마인드가 굉장히 공포스럽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처리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차별금지법이 있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저와 같은 목회자는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 제가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고 벌금을 받고 끝내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전 유럽을 휩쓸었고요. 미국의 반 이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시간 안에 그런 것이 펼쳐질 것이 공포스러운 거죠. 그리고 모 교회 아주 유명하신 대형 교회 목사님도 대통령 당선 바로 그날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러한 신뢰를 저랑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0년 전 미국의 모든 교회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왔던 그들이 지하 세계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첫 발이 내디뎌진 것 같다. 그래서 특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더 많은 합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새벽 예배를 보면서 저도
마음이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 웬만하면은 저는 공식적인 이런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진영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색깔을, 정치적인 어떠한 기준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는 때고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비로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동안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척하는 사람, 그저 나의 종교가 교회였던 사람, 그저 나의 인생을 이루는 수십 가지의 요소 중에 교회가 하나였던 사람, 그냥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거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것은 성취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살아있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다고 했습니다. 누가? 믿음을 지키려는 자가. 로마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중공에서, 북한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외치는 사람처럼, 여러분, 지금 중국이나 북한은요, 성경책 갖고 있다 걸리면 사형이에요. 저기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뭐죠? 이렇게 훈련 받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교육대 걔네는 삼청은 우리나라에서 썼던 거고 북한에 지금 인민노동 정치수용소 안 보내요, 여러분. 정치수용소는 정치적으로 좀 사상이 좀 이상이 이런 사람이고요. 기독교를 믿는다, 하나님을 전파한다, 그냥 바로 사형이에요. 바로 사형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나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제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체제가 바뀌면 대한민국도 똑같이 갑니다. 왜? 그렇게 전 세계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더더욱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편지는 바울 사도가 가장 첫 번째로 쓴 서신이에요. 이제 순서는 사실 로마서가 가장 먼저 있지만 그 부분은 성경을 편찬하는 위원들이 정한 거고요. 실제로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편지가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신학적인 어떠한 기준, 바울의 신앙적인 어떠한 방향도 점점 변화됩니다. 뭘 읽으면서? 서신들을 읽다 보면. 서신들의 순서를 나열하면서 읽다 보면 바울이 완전한 존재인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바울도 흔들리고요. 바울의 믿음도 변화되고 바울의 방향도 바뀝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전서 때는 칭찬이 되게 많아요. 어떤 좀 권고나 권면이나 이런 것보다 부탁 또는 칭찬, 격려가 많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얘기를 오늘 하기에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근데 후서에 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져서, 그때는 똑같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인데 두 번째 편지에선 완전한 화법이나 바울의 어떠한 기준 자체가 바뀌는 편지가 도달하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위에부터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자, 아무도, 누구도. 자, 여기서 기준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말씀드려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 그저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생각하고 그저 나의 마음, 법화경이나 불교에 있는 법화경이나 또는 공자의 논어나, 그쵸? 또 맹자 사상이나 어떤 그러한 동서양의 철학들처럼 하나의 위대한 철학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적용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무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신 성도들, 거기에 맡겨져 있는 주의 종부터 일반 성도들까지 모두 다 들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교훈과도 비슷해요.
누가 너의 오른밤을 때리거든 너도 똑같이 오른밤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왼쪽 밤도 내밀어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 가져라.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거든 속옷도 벗어주고. 그쵸? 그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더 좀 센가요? 좀 더, 그쵸? 누가 너에게 악한 일을 했거든 분내하지 말고 빈정상하지도 말고 그를 저주하지도 말고 그거를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럼 네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앞에 있는 모두와 좀 다릅니다. 아무도로.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제하는 우리를 포함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애쓰래요. 말씀 좀 하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잖아. 좋은 일하고 애쓰라는 겁니다. 자, 왜 애쓰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내 오른밤을 때린 사람을, 사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말을 건넨다는 것, 좋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근데 애쓰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요번 주에 우리 임지영 집사님 댁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고 이제 교패를 붙여드리고 왔죠. 저는 사실은 신방이라는 것에 대한 교회의 주도적인 부분을 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방이라는 예배의 의미가 그렇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돈을 걷는 수단이 돼버렸어요. 특히나 이제 교회 이렇게 또 시작하면은 대신방 기간 해가지고 네, 다 신방 이 일지를 받지요. 그리고 신방을 안 받는 못하겠다라는 가족을 좀 구제하게 한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봐요. 처음엔 제가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왜 그랬나 했더니 신방을 가게 되면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신방 때 그 헌금은 교회로 기속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개인 사례금으로 기속이 된대요. 그걸 듣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건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전도사니까. 함께 운전을 해서 첫 번째 집에 갔는데 그때 당시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이 김전도사는 차에 있으래. 금방 나온대. 정말 한 10분? 한 10분, 15분? 집에 따라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5쯤, 6쯤씩 그렇게 돌았거든요. 한 10분, 15분만에 나와. 전통은 그렇죠. 이게 뭐라는 건가. 정말로 나중에, 진짜 수금하러 다니는 것 같은 느낌? 무슨 깡패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내가 만약에 나중에 목회가를 하면 나는 우리 성도가 목사님 저희 교회 신방 좀 해주세요. 교회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 또는 가게를 오픈했는데 아니면 집에 오셔서 이런 것이 부탁을 먼저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신방은 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신방을 하지 않겠다. 그걸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교패도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임지영 집사님 댁 제 목회를 시작한 지 처음으로 신방 예배를 드렸죠. 신방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여러분들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못 보신 분?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영혼 청년은 자기의 개성이 명확하거든. 본인이 좋아하는 거 말고 나머지는 알고 싶지 않다. 이런 거기 때문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상황이 여러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6.25 전쟁 중이었고, 네, 그쵸? 막판에 이제 연합군이 북계군을 막 치고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북한군들은 목숨을 피해서 도망갔고 3명이 반대로 한국군 2명은 어떠한 군대 안에서 있어도 일단 극에서 그린 그대로예요. 극에서 그린 내용으로는 그것에 비참함을 느껴서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대서 도망오다가 한 마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맞아? 할 정도로 평화롭고 너무나 아기자고 예쁜 강원도의 어떤 산골로 들어오게 되죠. 거기서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산골의 이름이 동막골입니다. 거기는 전쟁이 난 것도 몰라요.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략 한 3, 40명 정도?
부락으로 치면 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뭐 한 7, 8부락 정도 사는 그런 아담한 촌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이게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그들이 총을 들고 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총으로 위협을 하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참 밑에 있는 감독의 표현이 비가 계속 오고 있는데도 이쪽에서 군인 2명이 총을, 저쪽에서 인민군 3명이 총을 겨누면서 비를 맞고 있는데도, 근데 그 뒤로 이제 옆에서 동막골 주민들은 그들은 서 있는데 자신들의 일상을 해요. 아무 상관없이. 사실 그거를 보고 그 얘기를 우리 신방 때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의 기준.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것들을 좋은 행동과 말로 전해주기 위해선 우리가 항상 기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해도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웰컴 투 동막골 사람들이 보면 항상 기뻐하고 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그 작은 행복에, 하긴 작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의 어떤 좀 잘못된 편견일 수 있죠. 그들의 그 행복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참 순박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근데 거기에 더한 사람이 한 명 더 인물이 나와요. 어찌되건 저것이 총이고 저것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이 주민들 좀 느끼지만 어느 순간 그런 대치 상황이 지루해지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막 총 구멍에다 손가락을 넣고 막 장난치는 한 소녀가 나옵니다. 어떤 배우인지 아시죠? 강혜정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했었던, 뭐 거기 극 중에서 이름이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자 장난치냐고 막 총구를 믿으니까 옆에 있는 인민군 한 명이 총구를 치우면서 그러지 말라고 보라고 뭐 했다 그래요? 꽃 꽂았다고. 꽃 꽂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꽃을 꽂았다는 거는 이제 뭔가 좀 약간 상태가 안 좋다라는 우리 좀 옛 어른들의 그 어떤 좀, 그 어떤 뭐랄까요? 표현하는 방식이었죠. 야, 쟤 꽃 꽂았다. 꽃을 꽂았어요. 항상 웃고 있어요. 항상 춤을 덩실덩실 춥니다. 사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악을 행해 좋지 않은 어떠한 평가를 내려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상황 속에 처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항상 좋은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항상 우리가 기뻐하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건 참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애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극중에서 꽃을 꽂은 그 여인은 할 수 있어요. 총을 앞에 댔는데도 장난을 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총을 맞고 죽지요. 죽어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마이 아파라는 희대의 명대사를 남겼죠. 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죽어갑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뇌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보면은 조금 아픈 상황이잖아요. 뇌가 손상됐거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우리끼리 얘기하면 미친 여자, 그렇죠? 나쁜 얘기, 정신병자라는 건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니까. 그런 부분,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가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야 돼요. 동막골에 나오는 그 소녀처럼. 제정신으로 살아가면은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 정도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레벨에서 우리의 행동과 언어가 동일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미칠까? 뭐 말 먹어서 미쳐 그런 뜻이 아니라 방향과 기준과 생각의 깊이를 다르게 가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기쁘세요?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사실 목회자로서 기뻐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뭐 기쁨까지는 아니, 뭐 슬픔, 뭐 분냄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아주 마냥 기쁘지는 못해요, 솔직히. 자꾸 저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지금 귀도 좀 막 울리고 코도 점점 막히고
근데 과연 여기서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게 이런 단순한 걸까? 아니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장에서 와! 반갑다! 아버지 돌아가셨냐? 어떻게 돌아가셨냐? 이래요? 이게 아니잖아.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건 내가 혹여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굉장히 큰 모멸감과 어려움과 어떤 난간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기준과 방향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목적이 다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목적은 없어요. 그냥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요. 목표가 서울대, 목표가 의사, 목표가 성공, 또는 내 30대에 뭐를 이루고 40대는 뭐를 이루고 50대는 최소한 이렇게 이뤄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내 노후를 펼치고 다니.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지.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셔야 돼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목적은 뭐예요? 누가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분 계세요? 목적이 뭔지?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난번에 그분 그 마스크 쓰고 저한테 한 5천 원만 달라고 하셨던 분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이 교회를 온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목표는 뭘까요? 그럼 목표는 뭐예요? 네? 밥? 밥 얘기는 없었는데? 네. 돈을. 맞아요. 돈을 받기 위한 게 뭐예요? 목표죠. 그럼 목적은 뭐였을까, 그 사람은? 그 돈을 받아서 뭐를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이 5천 원을 받아서 뭘 해야 될지는 전 몰라요. 묻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차비가 없어서 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그게 진실이면 집에 가는 게 목적이죠. 집에 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저분한테, 좀 앵벌이라도 해서 5천 원을 받아야겠다. 이게 목표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하기 위한 목적이 뭐예요? 그냥 편하게 살려고.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나 자랑하고, 내 자식 자랑하고, 나 떵떵거리고, 부러움 사고, 그러려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셔도 안 되고, 우리의 목적은 하늘나라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늘나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늘나라. 왜 비교가 안 되냐면, 이 땅에서는 어차피 오래 살아야 100년이야. 그럼 어차피 죽어요.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처음에 여전히 잘하고 있고 자기가 디모데를 통해서 듣기에도 좋아, 화합하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서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해요. 혹여 여러분 주변에 이제 부흥이 되면 악한 인물들, 악한 사건들이 생길 거다.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가 여전히 지금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예전에 우리 예수님 때 열혈 당원들처럼 귀를 자른다거나 이런 어떤 행동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감싸주시고 좋은 말을 해주시고 좋은 행동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 끊임없이 기도해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게 뭔지. 추워요? 추운 걸? 아니야? 이렇게 만진 건 뭐야? 더워서 그런 거야? 추운 거예요? 더운 거예요? 네. 네. 뭔지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영혼이 호흡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명확하게 선포를 해요. 첫 번째 쓴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단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 교회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야 되고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라는 평가가 우리 모든 부분을 또는 모든 언행 심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뭐 되게 어렵고 거창하고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애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애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그냥 소위 말해서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너무나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저 교회만 나오면 천국에 가는 것처럼 천국 어떤 그런 백성 되는 게 너무나 싸구려 신앙,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대충 살다가 온 사람도 갈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귓가에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아, 구원받는 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구원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근데 이거 여러분, 확실한 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드리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내가 꼴까닥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럼 구원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안 죽잖아. 그 뒤로도 몇십 년을 산단 말이에요. 우리 영원 청년이 우리 교회 최초로 세례를 받았죠. 작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근데 우리 영원 청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지난 한 6, 7개월보다 10배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최소. 10배가 뭐야? 그렇죠? 20배, 30배? 그 20배, 30배 동안 그 이루어진 구원을 붙들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우리의 이 이생의 삶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보험이랑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보험을 왜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도 참 자주 드렸는데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거 똑같은 말씀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이준영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뭐 모레면 6월 10일인가요? 6월 10일 오후 1시 28분경 학원으로 가는 그 버스가 어디 대교에서 전복이 된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다치고 죽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험 들어요, 여러분? 그럼 보험 안 들죠. 내가 그 미래를 아는데 보험을 왜 들어? 그렇지 않아요? 미래를 알잖아. 보험을 들 필요가 없죠. 못하러 보험에다 돈을 쏟아요, 미래를 아는데. 대비를 하면 되지. 미리 준비를 하면 되지. 거기를 안 가든가 아니면 지하철로 바꿔 타고 가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날은 피하든가. 근데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 몸적인 병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또는 내 가족들이나 모르니까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실손보험이건 아니면 뭐 생명보험이건.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 물론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 조항도 있지만 혹여 언제 나한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는 거잖아요. 사고 벌어지는 보험 못 들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죽고 난 다음에는 갱신이 안 돼요. 우리 목숨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그 시점에 네가 바로 그 시점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항상 기뻐해라.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둬라. 하나님의 뜻에 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동과 언어, 말씀에 둬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도 기도하고, 밥 먹는 중에도 기도하고, 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혹여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와서 기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주제를 두고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노를 했다면, 노도 응답이거든요? 그럼 멈춰야 되는데, 자꾸 막 나의 고집을 피는 분들도 계셔. 그런 걸 분별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일에 감사해라.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아까 처음에 제가 약간 반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몸이 이래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한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활하고 숨쉬고 또 계획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마음속에 굳건하게 새기시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분내고 화내고 또 모든 일에 불만을 갖고 감사가 없고 또 기도가 좀 미흡하셨고 게으르셨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갖춰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지 재단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내 몸이 참된 경건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서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칭찬받고 격려받았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